각 나라와 왕조에는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그 건국의 기저가 되는 사상이 승리학이었습니다. 정통과 명분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 대의 정치를 강조하며 500년간의 기간을 지속한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학의 기저에 흐르는 정통과 명분이 너무도 세월이 지나면서 지나치게 사변화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논쟁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승리학은 당파 간의 권력 다툼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쟁이 지속되는 조선왕조의 후기는 참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적하고 고치려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는 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승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학문이 바로 지행합일의 양명학입니다. 학문은 반드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기독권층인 승리학자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 양명학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문난적이라고 하여서 삼족을 멸하는 반역자로 몰아서 모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또 실사구시를 내세우며 승리학을 비판하는 실학자들도 모두 기양을 보내거나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지행합일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는 이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즉 신행일치의 도리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 됩니다. 조선왕조가 망한 것처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도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서는 그런 면에서 아주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마치 구약 잠언을 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필요한 신앙의 지혜가 구구절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삶에서 지혜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세세한 권면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찔림이 많아 아프기도 했습니다. 구약 잠언을 읽으면 잠언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의 이야기가 꼭 제 이야기 같습니다. 그것처럼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정확하고 세세하게 지적하고 권면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을 남의 말로 받아들이서는 안 됩니다. 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로 간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죄를 범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곳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고 적당하게 변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제시한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야고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끝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다른 서신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서신들은 마지막 인사가 나오든지 혹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하거나 함께 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울리지 않는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세련된 마지막 손질이 안 된 편지로 보여집니다. 바울 서신들과 비교해 보면 야고보서는 흐름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합니다. 끝나는 것도 갑작스럽게 끝나서 아직 할 말이 남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생긴 것이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을 성경의 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의 표현이 풍부해졌습니다. 또 성경의 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꼭 전하고 싶은 교훈을 주십니다. 야고보서는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나 축복 기도 대신에 간절한 호소로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왜 갑작스럽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바로 앞까지는 기도의 특권과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의 위력을 말했습니다.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는 약속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관심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교회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관심사는 영혼을 고치는 일에 영적 질병 역시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데도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데도 기도의 뒷받침 없이는 한 영혼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동시에 믿음의 기도는 미혹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자를 돌이키게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확신했습니다. 헤매고 있는 형제 자매를 돌이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기도하도록 야고보 사도는 권면했습니다. 병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장로들을 청해 기도하도록,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호소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에서 떨어져 있는 형제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소망교회는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실족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까 하여 뜨겁게 기도합니다. 금정구의 부곡동에 혹시라도 믿음을 떠나 헤매는 영혼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떠난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떠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저런 주변적인 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영혼은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신앙의 교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유혹일 수도 있고 세상의 염려일 수도 있고 이단에 미혹된 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는 얼굴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관심의 손길을 뻗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은 불신자라기보다는 신앙의 열심이 식어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의 열심이 식고 있는 형제 자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돌아서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처음 믿는 회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돌이키다는 말이 여기에서는 돌아서게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네 스스로 돌이키라고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돌아서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곁길로 나간 사람을 돌이키는 일에 노력해라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타락의 자리에서부터, 열심히 식은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를 깨우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의 직무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밤에 길가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깨우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충고는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합니다. 내 형제들아라고 부른 것을 보니까 야고보 사도와 형제로 만나는 신앙의 권속들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한 죄인을 그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다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게 하는 일이 그 당사자의 영혼을 사망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이며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다 쉬운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논리를 길게 전개해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만 끝나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축복이 바로 사죄, 제사함의 은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에서 죄가 덮어지는 일이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죄로 인하여 괴로워해본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에서 가림을 받는다는 것, 허물을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마음속에 사죄의 은총이 생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죄는 성도들이 받아 누릴 마지막 축복입니다. 도무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것인데 그것이 내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 나를 사랑받는 자녀로 영접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죄함의 은총,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동시에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그를 깨끗이 씻으시는 축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20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으로 본 서신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끝을 내므로써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이 마지막 인사말도 하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 한정된 소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품어야 할 소명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전에는 길 잃은 양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전에는 길 잃은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자들을 되찾아 놓는 일에 불평을 토한다면 그것은 마치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는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했던 가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 어떤 형제 자매가 이단의 미혹을 받았거나 아니면 세상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면 이를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잃은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양을 찾아 온 땅을 헤매고 다니셨듯이 우리도 이런 형제 자매를 찾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함으로써 장차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